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세상에는 참 많은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종 단체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일까,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고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지도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리더십의 정의를 찾아보게 되면 약 200여 가지가 넘게 이 정의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많은 정의들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언행일치를 가진 그런 지도자가 얼마나 이 땅에 있을까? 특히 요즘 우리 시대는 소통하는 지도력, 소통하는 지도자를 원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역사 속의 지도자들을 찾아보면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지도력, 또 리더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가족과 함께 서울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분의 동상이 있지요. 한 분은 세종대왕, 또 한 분은 이순신 장군. 자, 이 두 동상이 있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577주년 한글날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여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로 우리가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한글날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입니까? 네, 세종대왕이죠. 자, 이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무엇일까? 세종대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 그걸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비춰주시죠.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임현사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유능한 인재를 적절하게 등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신상필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한 일에는 상을 주고 못한 일에는 벌을 내리는데 그것이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고목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어떤 사안, 어떤 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핵심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책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재에게 일을 맡겨서 일을 성취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등용시켜서 그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함께 지도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의 리더십이었죠. 이 세종대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많은 지도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참여와 권한,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또 얘기하냐면 세종대왕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단위지라고 하는데요.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야 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도력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지만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 이 신하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반대를 하고 자초시키는 일들이 생기면 그것도 무릅쓰고 그 일들을 강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종대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 세종대왕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사천에 살고 있는데 이 사천시는 어떤 곳일까? 자, 사진을 또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혹시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수변공원입니다. 선진수변공원. 저게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선진리 공원 가까이 가면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여 전에 저희 집 둘째와 함께 한 오후 5시쯤 되었는데 산책을 갔어요. 자, 저기 선진수변공원에 가면 어떤 것이 있냐면 저기 앞에 머리가 하나 보이죠? 이게 뭐냐면 거북선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저 공원이 거북선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저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순신 장군의 생애, 역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형상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색인돌이라고 하죠. 비문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실 또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글이나 그림을 새겨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딱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이 참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순신의 5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5대 정신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사진으로 찍어서 저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무민어적입니다. 백성을 어루만지며 보살펴주고 외적을 막아내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외적이 어디죠? 외적이 어디죠? 어제 한일전 안 보셨나요? 한일전 다들 보셨죠? 그 한일전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무조건 이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결국은 이 이순신 장군이 가졌던 것은 뭐냐면 외적을 막아내는 거예요. 적을 막아내고자 하는 그 정신, 그것이 저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둔지적 편범불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어있는 단 한 척의 배라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정신이죠. 그러니까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겠다. 내 목숨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결전 용설굴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결전하여 나라의 부끄러움을 말끔히 씻겠다는 정신. 자,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모시석 분부고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탄을 무릅쓰고 분발하여서 내 몸만은 돌보지 않겠다는 정신. 저는 저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도자가 참 귀한 것을 얻어야 되는데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백이사득 조출조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갖 생각 끝에 정철 총통을 만들어 내어놓으라라고 하는 일종의 창조 정신이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5대 정신인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1592년 5월 29일 거북선이 실전 배치된 최초의 해전. 그것이 어딜까요? 사천해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천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기록한 것 중에 이 내용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천 시민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마음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이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지도자의 위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어떤 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정말 그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고 모든 일에 맡겨진 일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죠. 왜 이분들이 이 시대에 자꾸 말하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누가 왜 이 위대한 지도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게 될까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석의 지도자, 성경석에서 나타날 리더십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총 13장의 기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록한 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느헤미야 자신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말이라라고 성경에 시작하고 있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보았고 자신이 알았고 자신이 행동했던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일종의 자서전이죠. 그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 7장까지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 이루기를 원했던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성과 그 모든 것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육신의 일, 내 집과 내가 함께했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일들을 먼저 감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신앙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8장부터 13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운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지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다.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을 외쳤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직접 어쩌면 경험한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곽은 다 파괴되었고 심지어는 불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된 형제 하나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니가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만났고 성과 성벽이 다 허물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에 놓여있던 성물들은 거의 다 불탔고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몇 명이 살아남아서 돌아오긴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전합니다. 형제가 전하는 이 고향 소식에 당시의 바사지요, 페르시아입니다. 그 궁전에 살고 있던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퍼하며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사, 그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궁중의 술 관리인이라고 하는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사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주십시오.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소에 그의 충성심과 정직함을 신뢰했던 왕은 그의 요청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삼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 예루살렘 성곽과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살 집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도록 제목을 보급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당시에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궁중에서 신임을 받던 자리입니다. 이 허물어져 있는, 아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조국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아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누릴 수 있는 모든 위치를 가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에게 다가온 그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나라, 내 조국이 허물어졌다. 불탔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수일 동안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며칠 전에 인터넷에 한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태극기가 다 허물어져서 흘러내리는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나라, 내 조국, 내가 사랑하는 민족인데 이것이 왜 흘러내리고 있을까? 거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 단체가 그 그림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출산율이 0.8%, 한 명도 안 되는 그러한 아이가 출산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 가운데 마지막에 적혀 있는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도 있다.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건 단적인 예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 소문들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찾고 뭔가 지도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낼 사람들을 찾나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겠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신앙인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지도력을 가진다면,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약 3일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야밤에 친위 세력 및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살핍니다. 심한 파괴 현장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귀인과 방백과 권위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 대한 자신이 잘 준비된 구상을 재현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이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지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는 성지가 되어 있지요. 거룩한 땅입니다. 그 거룩한 땅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지요. 내 백성이 그리스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곳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종들이 아닙니까? 이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일부 유대인과 타 종족들이 성벽 재건을 노골적으로 방해합니다. 그 중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곽을 다시 세우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소신껏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놀랍게도 공사를 개시한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이 다시금 일어서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성벽 재건이 끝나자 느헤미야는 성회를 열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비전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문란했던 사회윤리의 개혁까지도 다르게 바꿔놓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혹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허물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왜 이럴까라고 우리 스스로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자리를 자꾸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열심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그 모든 일들을 얻게 되고 그 역할들을 받게 되고 그의 신병까지도 보호하게 되는 그 왕의 배려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일에 성심껏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있었을 겁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철저히 했을 때에 그는 왕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왕이 그 일에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주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성경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형편을 듣고 묻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무엇을 봅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3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한 상황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합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라면 신실하게 주의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마음의 중심이 느헤미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다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신실한 지도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 리더십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를 택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 성벽과 그 성전이, 그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고 왕에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건축도 잘 모르지만 가서 성벽을 쌓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죠. 왜 자원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1장과 2장 가운데 처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달력이 나타나죠. 기스루월과 그 다음에 니산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1장과 2장의 처음 시작에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약 4개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4개월. 이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통틀어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이죠. 주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보내신다면 내가 기도로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신실함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겁니다. 재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왕 앞에 서기 전에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 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역할들을 말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기적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였는가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셔야 하는데 제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그들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의 중심에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땅, 이 백성, 주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아닙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5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느헤미야가 기도합니까? 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확신하고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땅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지목받는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지요. 모이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모이는 곳곳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던 우리의 선진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은 어떠합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느헤미야가 들었던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이 말 문장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결론적인 내용인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주여 구하오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지도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주어진 직분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이 일에 세운 것도 결국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서 헌신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여러 형편들을 바라보고 정말 눈물의 기도, 금식하며 정말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은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절대 혼자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 가족들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지도력이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지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지금의 역사 가운데 지켜오신 분이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114년의 역사, 이제 저희가 다음 주일날 또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지만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선진들, 부모님들이 해놓으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공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워진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일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안에 진정한 지도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안에 기적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왜냐? 그 일들을 하면서 적들이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또 방비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방비하는 일에 기도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어둠의 그림자를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아픈 것, 답답한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끝까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 태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드리자고 해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요 훈련이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연단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훈련, 연단,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영적인 지도자를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크신 권능을 주시고 크신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에 주의 뜻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주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더욱 믿음으로 지키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전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이 나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선진들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